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인서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요. 그 중에서도 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신들의 사랑 이야기. 아폴로는 신들의 왕 제우스와 레토 여신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4마리 말이 끄는 불의 전차를 몰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의 신이었다. 음악이면 음악, 시면 시, 활쏘기면 활쏘기, 의술에도 능통하고 예언 능력도 있고 얼굴도 잘생겼고 대체 아폴로는 못하는 게 뭘까? 사람들은 아폴론을 보며 감탄했다. 그는 눈이 부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멋진 신이었다. 하지만 아폴로는 항상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아버지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었지만 어머니는 왕비가 아니었다. 아폴론의 어머니인 레토는 아폴론과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임신했을 때 제우스의 부인 헤라에게 쫓기는 신세였다. 헤라는 화가 나서 거대한 뱀 피톤을 풀어 레토를 쫓으라고 명령했다. 피톤은 아이를 낳으려는 레토를 삼켜버리려고 했지만 레토는 용케 도망다녔다.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한참을 쫓기다가 간신히 쌍둥이 남매를 낳았다. 그 쌍둥이 남매는 각각 태양의 신과 달의 신이 되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멋진 신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아폴로는 고생한 어머니를 생각하면 피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내가 반드시 그 뱀을 잡아 죽이고 말겠다. 아폴로는 그렇게 복수를 다짐하며 파르나수스 산까지 쫓아 올라가 피톤과 싸웠다. 피톤은 불과 독을 내뿜으며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아폴론이 쏜 은화살을 맞고 죽었다. 아폴로는 그동안 피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인 델포이를 차지할 수 있었다. 사악한 피톤의 그늘에 있던 음침한 땅은 아폴론이 다스리고부터 빛과 기쁨으로 넘쳐 흘렀다. 모두 아폴론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며 그를 칭송했다. 하지만 피톤과 싸움에서 승리한 후 아폴로는 점점 거만해졌다. 한 번은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의 아들 에로스가 작은 활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고는 비웃고 말았다. 그것도 활이라고. 나는 훨씬 더 크고 강한 화살로 피톤을 죽였지. 에로스는 이러한 모욕을 참을 수가 없었다. 뭐? 감히 내 활을 무시해? 사랑의 힘을 우습게 본다면 큰 코 다칠 거야. 에로스는 화살 2개를 꺼내 활시위에 매겼다. 하나는 화살촉이 금이었고 다른 하나는 화살촉이 나비였다. 그는 금 화살을 아폴론에게 쏘고 납 화살은 강의 신이 딸인 님프 다프네에게 쏘았다. 그 후 금 화살을 맞은 아폴로는 다프네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납 화살을 맞은 다프네는 아폴론이 끔찍하게 싫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아폴로는 다프네가 올림포스의 신들과 인간들이 모두 우러러보는 자신을 싫다고 거절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밤낮으로 다프네를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다프네, 모든 태양의 빛을 다 합하여도 당신만큼 아름답지 않소. 다프네, 나의 다프네. 다프네는 에로스의 화살에 맞기 전에도 절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결심한 강의 요정이었다. 난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아요. 태양의 신이라도 싫어요. 다프네는 길을 쓰고 도망갔지만 하늘에서 불의 전차를 끌고 내려다보는 아폴론에게서 도망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프네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지만 아폴론이 얼마나 가까이 쫓아왔는지 팔을 내밀면 곧 그의 손에 잡힐 것만 같았다. 다급해진 다프네는 아버지인 강이신 페네오스에게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 아버지, 절 구해주세요. 페네오스는 너무도 다급한 딸의 외침을 듣고 그만 딸을 나무로 바꾸어 버렸다. 아폴론이 드디어 다프네의 허리를 잡는 순간 다프네의 다리가 뿌리로 변하며 팔이 가지로 변하고 머리카락들은 잎사귀로 변했다. 결국 다프네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버렸다. 아폴로는 나무가 된 다프네를 보고 아쉬움의 탄식을 내뱉었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요. 당신을 영원히 푸른 나무로 만들어 당신을 기억하겠소. 그렇게 월계수 잎은 언제나 푸른 상록수가 되었다. 아폴로는 그 잎으로 자신의 옷을 늘 장식했고 자신을 기리기 위해 4년마다 한 번씩 델포이에서 열리는 체육 경기인 피티아 경기에서 우승자들에게 월계수 잎을 엮은 관을 씌워주었다. 아폴로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거대한 뱀을 물리친 태양의 신도 손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 후로 다시는 에로스를 업신여기는 말을 하지 못했다. 어디 또다시 사랑의 힘을 깔보기만 해봐라. 작은 화살을 손에 든 장난꾸러기 에로스가 월계수 잎을 옷에 달고 지나가는 아폴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에로스의 화살집 속에 화살촉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에로스와 푸시케. 그리스 어느 나라의 셋째 공주였던 푸시케는 무척 예뻤다. 미의 두 언니도 아름다웠지만 푸시케는 인간과 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던 이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아닌 푸시케를 보러 가며 우러러 볼 지경이었다. 아프로디테 여신이 인간으로 태어났나 봐. 아니, 아프로디테 여신보다도 아름다운 것 같아. 인간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는 아프로디테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당연히 아프로디테 여신은 노발대발했다. 인간들이 내 신전에 와서 나를 경배하지 않고 푸시케를 보러 가고 있잖아. 미의 여신으로서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다. 그래서 아들인 사랑의 신 에로스를 불렀다. 에로스에게는 신들조차 두려워하는 화살이 있었다. 금촉이 달린 화살과 납촉이 달린 화살만 있으면 누구와도 사랑에 빠지게 만들 수도 끔찍하게 싫어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얘야,
지상에 내려가서 푸시케라는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괴물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렴. 어머니의 명령을 받은 에로스는 밤에 몰래 푸시케가 자고 있는 침실로 날아들어갔다. 에로스는 금촉이 달린 화살을 들고 푸시케에게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 순간 에로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푸시케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래서 그만 들고 있던 화살에 자신이 찔리고 말았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른 에로스는 당황해서 그 길로 돌아 나와 버렸다. 자기 화살에 찔린 에로스는 푸시케를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푸시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다. 그래서 아폴론에게 가서 부탁했다. 에로스의 화살에 찔려 고생해 본 적이 있는 아폴로는 다시는 그 화살로 자신을 찌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에로스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푸시케의 부모님은 두 딸은 이미 다른 나라의 왕들과 결혼을 했는데 푸시케에게는 아직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자 애가 탔다. 그래서 아폴론 신의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았다. 그런데 그 신탁의 내용이 끔찍했다. 이 여자의 신랑감은 인간이 아니다. 뱀처럼 무섭고 강하며 그 날개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날며 그 날개짓으로 어떤 이도 굴복시키는 존재이다. 이는 물론 에로스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에로스를 도우려고 아폴론이 내린 신탁이었다. 아폴론은 또한 높은 산 정상 위에 푸시케만 데려다 놓으라고 지시했다. 푸시케의 부모님은 울면서 딸을 산 정상에 놓고 갈 수밖에 없었다. 결국 푸시케는 울면서 혼자 산 정상에 서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부드러운 미풍이 불어와 푸시케를 사뿐히 들어 올렸다.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에로스의 부탁을 받고 푸시케를 바람에 실어 멀리 떨어진 어느 계곡의 아름다운 궁전 앞에 내려놓았다. 궁전에는 보이지 않는 하인들이 있어 푸시케의 시중을 들어주었다. 밤이 되자 촛불조차 꺼진 깜깜한 침실로 모습을 알아볼 수 없는 신랑이 찾아왔다. 끔찍한 괴물이라는 신랑은 푸시케에게 너무도 다정했다. 푸시케는 낮에 가족도 친구도 없이 홀로 지내서 외로운 것만 빼고는 괴물의 아내로 사는 것이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과 부모님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단 한 번만 부모님을 보고 오게 해주세요. 푸시케가 울면서 사정을 하자 에로스는 마음이 약해졌다. 결국 가족들을 만나고 오라고 푸시케를 서풍의 신에게 부탁해 집으로 보내주었다. 푸시케가 잘 살고 있다는 소식에 부모님들은 기뻐했지만 신랑의 얼굴도 모른다는 푸시케의 말에 언니들은 밤에 몰래 촛불을 밝혀서 얼굴을 확인하라고 부추겼다. 가족들을 만나고 다시 에로스에게 돌아온 푸시케는 잠자리에 들자 언니들의 말이 생각났다. 그리고 남편이 잠들자 조용히 촛불을 켰다. 일렁이는 촛불을 들이대자 그 아래 조각같이 잘생긴 남편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뿐인가? 날개가 달린 모습은 바로 사랑의 신 에로스였다. 남편의 정체를 안 푸시케는 서둘러 촛불을 끄려고 했다.
하지만 뜨거운 촛농 한 방울이 그만 에로스의 몸에 떨어지고 말았다. 아, 뜨거워. 어머나, 정말 죄송해요. 이게 무슨 짓이요? 왜 나를 믿지 못한 거요? 잠에서 깬 에로스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자신을 믿지 못한 푸시케에게 크게 실망해서 그 자리를 떠나 어머니의 궁전으로 날아가 버렸다. 혼자 남겨진 푸시케는 남편을 다시 찾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며 여러 신에게 도움을 구했다. 하지만 에로스와 아프로디테의 눈치를 보느라 다른 신들은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푸시케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 아프로디테의 여신이여, 부디 제 남편을 돌려주세요. 무슨 일이라도 할 테니 제발 남편을 돌려주세요. 아프로디테는 에로스가 몰래 푸시케를 아내로 맞은 것도 화가 났지만 아들이 푸시케 때문에 마음을 다치고 돌아오자 더 화가 났다. 그래서 도저히 인간이 하기에 힘든 임무를 푸시케에게 주었다. 첫 번째 임무는 온갖 곡물 씨앗이 뒤섞인 커다란 더미에서 씨앗들을 종류별로 골라 정리하는 일이었다. 푸시케가 곡물 씨앗 더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앗들을 고르자 개미떼가 나타나 정리를 도와주었다. 두 번째 임무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친 황금 양떼들이 있는 산에 가서 황금 양털을 한 무더기 얻어오는 일이었다. 푸시케가 거친 황금 양들을 보며 무서워 벌벌 떨고 있자 황금 갈대가 속삭이며 말했다. 아가씨, 아가씨, 울지 말고 황금 양들이 오후에 낮잠을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근처 덤불에 걸린 황금 양털을 모으세요. 세 번째 임무는 저승으로 가는 강인 스틱스 강에 가서 그 강물을 병에 담아오는 일이었다. 이 스틱스 강가에는 절대 잠들지 않는 무시무시한 용이 살고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은 근처에 얼씬도 할 수가 없었다. 역시나 멀리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에로스에게 진빚이 있는 제우스 신이 독수리 한 마리를 보내주었다. 독수리가 푸시케의 병을 낚아채어 스틱스 강물을 담아서 다시 푸시케에게 가져다 주었다. 괘씸하군. 못해거나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걸로 생각하고 시킨 일들을 다 해내다니. 어디 그렇다면 이번 일도 해내는지 보자. 아프로디테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임무를 푸시케에게 시켰다. 저승에 있는 페르세포네에게 가서 아름다워지는 묘약을 받아오라는 일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스틱스 강을 건너고 저승문을 지키는 게 케르베로스를 거쳐 페르세포네에게 간 푸시키는 아름다워지는 묘약을 받아서 지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아름다워지는 묘약이라고 하자 푸시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임무를 하느라 거칠어진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다. 푸시케는 에로스를 다시 만나면 예쁘게 보이고 싶었다. 그래서 여신들이 쓰는 묘약을 조금만 써보고 싶은 마음에 그만 묘약이 든 상자를 열었다. 그러자 상자에 들어있던 것은 아름다워지는 묘약이 아니라 치명적인 잠이었다. 아프로디테가 이 점을 노려서 페르세포네에게 손을 써두었던 것이다. 상자를 연 푸시케는 털썩 쓰러져서 잠이 들었고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그때까지 어머니의 궁전에 머무르던 에로스는 푸시케가 없는 시간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푸시케를 다시 찾아 나섰다.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에로스는 바람의 신들에게 도움을 받아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진 푸시케를 찾아냈다. 에로스는 잠을 쫓아내 다시 상자에 담은 후 푸시케를 깨웠다. 내가 미안했어. 언제까지 얼굴도 모른 채 사랑할 수 없는 일인데 말이요. 에로스가 사랑하는 푸시케는 신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다. 언젠가는 푸시케를 저승으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안타까웠던 에로스는 푸시케를 안고 올림포스로 날아가 제우스 앞에 섰다. 이전까지 에로스는 사랑을 두고 여러 사람과 신들 사이에서 장난을 치며 즐거워했다. 그런 그가 사랑에 빠진 채 간청을 하자 제우스는 마지못해 에로스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제우스는 푸시케에게 신들의 음료인 암브로시아를 마시게 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해주었다. 그렇게 푸시케가 인간이 아닌 불멸의 존재가 되자 아프로디테도 더 이상 에로스와 푸시케의 결혼을 반대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에로스와 푸시케는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다. 이 둘 사이에서 헤도네라는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은 자라서 쾌락의 여신이 되었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오, 밝게 빛나는 태양이여, 아름다운 대지여. 오르페우스가 리라를 뜯으며 노래를 하자 순식간에 사방이 조용해졌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숲속에서 노래하던 새들조차 지저귀다 멈추고 그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오르페우스가 연주하며 노래하기 시작하면 늘 벌어지는 일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르페우스의 노래와 연주는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났다. 오르페우스의 어머니는 아폴론을 모시는 예술의 여신인 9명의 뮤즈들 중 한 명이었다. 게다가 자라면서 다른 8명의 뮤즈들에게서 시와 음악을 배웠다. 오르페우스의 노래와 연주가 신들의 마음조차 흔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오르페우스는 빼어난 노래와 연주 실력으로 많은 사람과 신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 차는 여인은 단 한 명, 아름다운 에우리디케뿐이었다. 에우리디케 역시 오르페우스를 사랑했고 이 둘은 주변의 부러움을 받으며 결혼했다. 하지만 이 둘의 결혼식에 온 결혼의 신 히메나이오스는 이어지는 결혼식에 오가느라 바쁜 나머지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를 축복하는 것을 깜빡하고 말았다. 그래서였을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에우리디케는 숲속을 산책하다가 실수로 독사를 밟았다. 독사에 물린 에우리디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지만 어찌 그대는 이리도 빨리 가버렸소. 사랑하는 에우리디케를 잃은 오르페우스는 온통 슬픔에 가득 차고 말았다.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케의 시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애도하는 노래를 부르자 그 노랫소리를 들은 사람과 동물,
그리고 신들조차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다. 견디다 못한 아폴론이 그에게 내려와 저승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며 저승이신 하데스에게 아내를 돌려달라고 청해보라고 했다. 아폴론의 말에 오르페우스는 그 즉시 저승으로 가는 험한 길을 나섰다. 죽은 자들만 건널 수 있는 스틱스 강에 도착한 오르페우스는 뱃사공인 카론 앞에서 노래했다. 그러자 카론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를 배에 태워 강 저편으로 실어주었다. 또 저승의 문을 지키는 무시무시한 개 케르베로스도 그의 노랫소리에 낑낑거리며 길을 터주었다. 오르페우스는 결국 하데스와 왕비 페르세포네를 만났다. 그리고 그들 역시 오르페우스의 노래에 그만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의 노래를 들은 하데스는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좋아, 에우리디케를 돌려주겠네. 에우리디케의 영혼이 자네를 따라 지상까지 갈 것세. 다만 지상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데스님. 오르페우스는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지상까지 돌아가는 어둡고 험한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한참을 앞을 보고 걸어갔지만 뒤에 따라오는 에우리디케의 용우는 기척도 없었다. 에우리디케가 잘 따라오고 있겠지. 지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행복하게 손을 잡고 마주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참고 참으며 지상까지 얼마인지도 모를 시간을 걷고 또 걸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저 멀리 지상으로 나가는 입구에 환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오르페우스는 너무 깊은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아, 에우리디케! 에우리디케! 그 순간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던 에우리디케의 영혼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져버렸다. 오르페우스는 울면서 다시 저승길을 되짚어갔지만 이번에는 뱃사공 카론도 배를 태워주지 않았다. 엄명이여, 산 사람을 다시는 태워줄 수 없어. 오르페우스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지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지상으로 돌아온 오르페우스는 살아도 산 것은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생각나면 이따금 구슬픈 노래를 부를 뿐이었다. 오르페우스의 노래와 연주에 반해 그를 따라다니던 여자들은 오르페우스가 자신들을 쳐다도 보지 않자 그를 죽이고 만다. 그렇게 죽은 오르페우스는 저승에서 드디어 에우리디케와 다시 만났다. 천국인 엘리시움에서 이 둘이 함께 다닐 때면 늘 에우리디케가 앞장서서 오르페우스의 손을 잡아 끌며 걸었다. 다시는 에우리디케를 잃고 싶지 않았던 오르페우스는 죽어서도 늘 눈앞에 에우리디케를 두었다. 하데스의 사랑. 저승이왕 하데스는 지하세계에서 가만히 숨은 듯 머물러 있는 신이다. 하늘과 지상을 다스리는 제우스와
바다를 다스리는 포세이돈과 달리 하데스는 지상에 나올 일도 지상을 엿볼 일도 별로 없었다. 하데스는 죽은 자들만 술렁이는 저승을 혼자서 오래 다스리다 보니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하 세계에서 조용히 사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유난히 허전하구나. 어느 날 하데스는 지상에 잠시 다녀올 일이 있었다. 간만에 지상에 나와 아름다운 풍경을 보니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 그때 한 아름다운 소녀가 하데스의 눈에 띄었다. 저 여인은 누구지? 어찌 저리도 아름다운가? 하데스는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소녀를 마주하고는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소녀는 대지를 보살피고 대지에서 자라는 모든 생명을 키우는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였다. 더구나 페르세포네에 대한 데메테르의 사랑은 유별났다. 페르세포네를 훔쳐오기만 하고 다시 저승으로 돌아간 하데스는 그날부터 매일 그 소녀 생각에 끙끙 앓았다. 어떻게 하면 그녀를 신부로 맞을 수 있을까? 하데스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데메테르 여신이 한번 들어가면 다시 지상으로 나오기 힘든 저승으로 딸을 시집 보낼 리가 없었다. 참다 못한 하데스는 제우스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제우스, 내가 어떻게 하면 페르세포네를 아내로 맞을 수 있겠소? 제우스는 부인이 있어도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바람둥이였다. 제우스는 한 여자만 사랑하는 하데스의 진심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제우스가 생각해낸 좋은 방법이란 것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납치하는 거였다. 하데스, 이렇게 하면 그 소녀를 얻을 수 있을 거요. 제우스는 좋은 생각이 있다며 하데스에게 기띔해 주었고 하데스는 옳다구나 하며 제우스와 함께 페르세포네를 납치할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데메테르는 곡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둘러보기 위해 들판으로 가야 했다. 그래서 물의 정령들에게 페르세포네를 잘 돌보아 달라고 맡기고는 먼 들판으로 향했다. 페르세포네는 바닷가 언덕에서 물의 정령들과 춤추고 노래하며 놀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 계곡에서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언뜻 보였다. 저게 뭐지? 궁금한데? 나랑 같이 계곡에 갈래? 페르세포네가 정령들을 졸랐다. 하지만 정령들은 물가에서 멀어지면 형상을 잃고 사라져버리는 존재들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멀리까지 갈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랑 놀아요, 페르세포네님. 하지만 페르세포네는 고집을 부렸다. 그렇다면 나 혼자서라도 갈 거야. 페르세포네는 말리는 정령들을 뿌리치고 길을 따라 조심조심 계곡으로 내려갔다. 계곡 바닥에는 아름다운 노란 수선화가 피어 있었다. 손을 내밀어 그 꽃을 꺾자마자 꽃이 있던 자리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구멍이 점점 커지더니 계곡 바닥의 땅이 쩍 갈라졌다. 그리고 땅속 깊은 어둠 속에서부터 우레와 같은 말박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페르세포네는
달아나려고 했다. 하지만 말들이 이끄는 전차에 타고 있던 하데스가 잽싸게 페르세포네를 낚아채 전차에 태우고는 깊은 땅속 저승으로 돌아가 버렸다. 갈라졌던 땅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말짱하게 다시 붙었고 페르세포네가 꺾은 노란 수선화 한 송이만 계곡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볼일을 마친 후 돌아온 데메테르는 곧바로 딸을 찾았지만 딸은 어디에도 없었다. 페르세포네는 어디 있느냐? 데메테르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물의 정령들은 벌벌 떨며 대답했다. 저 계곡에 꽃을 꺾는다고 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물가를 떠나면 몸이 사라져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몸을 사리느라 내 딸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다니. 데메테르는 분노해서 물의 정령들을 흉측한 모습으로 바꾸었다. 이들의 몸은 점점 커지며 깃털이 자라났고 발은 구부러지며 날카로운 발톱이 생겼다. 이들은 훗날 얼굴은 여자이지만 몸은 물새인 세이렌이 되어 아름다운 목소리로 선원들을 홀려서 배를 난파시키는 괴물로 유명해진다. 데메테르는 딸을 찾아서 온 땅을 미친 듯이 헤매고 다녔다. 산과 들, 계곡과 숲을 이잡듯이 뒤졌으나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페르세포네, 사랑하는 내 딸아, 어디에 있니? 데메테르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산발을 한 채 온 세계를 떠돌았다. 대지를 돌보고 생명을 키우는 자기 일도 잊은 지 오래였다. 대지의 여신이 그렇게 손을 놓아버리자 대지의 곡물은 물론 어떤 식물도 새로 싹을 틔우지 못했다. 온 세계가 딸을 잃은 대지의 여신처럼 황폐해졌고 전에 없던 기근이 지상을 덮쳤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은 올림포스의 신들에게 기도했다. 제우스 신이시여, 아니 어떤 신이시든지 신이시여, 부디 먹을 것을 주세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올림포스 산꼭대기까지 올라오자 제우스도 손을 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하데스, 아무래도 안 되겠어. 페르세포네를 데메테르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지상에 풀 한 폭이 나지 않게 될 것 같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하데스는 그제야 데메테르에게 자신이 페르세포네를 데려가 아내로 삼았다고 알려주었다. 따님은 저와 함께 있습니다. 지상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으나 페르세포네를 너무도 사랑하는 하데스는 순수히 그녀를 돌려보낼 수 없었다. 그래서 지상으로 돌아가려고 채비를 하는 페르세포네에게 석류씨앗 4개를 내밀었다. 갈 길이 머니 이걸 먹고 가시오. 페르세포네는 아무런 의심 없이 석류씨를 받아들고는 그중 하나를 삼켰다. 하데스가 더 먹으라고 권했으나 어머니를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은 페르세포네는 지상으로 돌아가서 먹겠다며 품에 석류씨를 넣었다. 드디어 딸을 찾은 데메테르는 페르세포네를 안고 한바탕 기쁨의 눈물을 쏟았다. 마음이 진정되고 한숨 돌리자 데메테르가 생각난 듯 물었다. 얘야, 혹시 저승에서 뭐든 먹은 건 없겠지?
그러자 페르세포네는 사색이 되었다. 석류씨 하나를 먹었어요. 뭐라고? 이 괘씸한 하데스 녀석. 저승에서 음식을 먹으면 저승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단다. 하데스는 끝까지 너를 안 놓아주는구나. 하지만 하데스는 오히려 아쉬웠다. 4개의 석류씨 중 하나만 먹는 바람에 페르세포네는 4계절 중 1계절만 저승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페르세포네는 1년 중 1계절 동안만 저승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계절이 되면 상심한 데메테르는 대지에 식물이 자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 땅에 겨울이 생겨났다.